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함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지난주가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예견되긴 했지만 이렇게 확산세가 너무나 커지고, 또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벌써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확산세가 안정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속히 일상의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와 가정, 우리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는 의인의 강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강구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와 환난, 고난은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칩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 고난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13절에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성경은 언제나 해답을 줍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고난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의인의 강구함,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낙담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을 탓하거나 또 남을 탓하거나 이처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라라고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낙타의 무릎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가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형제들이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며 마치 어두움 위에 밝은 빛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말하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를 이루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통이 다가올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고난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로 말씀하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주저합니다. 고난 때문에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의 간구하는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말하지요. 이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성도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코로나가 극복되어지며 비록 단계적일지라도 반드시 일상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다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다한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탈각하게 되면 우리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때에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여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고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어지며 문제가 변하여서 응답이 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대표적인 고난이 있지요. 바로 질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질병이 닥쳐올 때에도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하여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질병의 문제, 그래서 질고라고 하잖아요. 질병의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이럴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전이죠. 우리 교회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 가운데 교회를 자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금천에 사시는 가정인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 통해서 목사님 이 가정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참 귀한 고백이지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께 전화해서 기도 요청하게 되고, 또한 장로님 목사에게 보고하여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함께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다 함께 장로님과 가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장로님들 뿐만 아니죠,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늘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직분자가 아니라도 믿음의 형제여 자매이라면 누구든 누구를 위해서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삼겹줄이라 하잖아요. 세겹줄은 강건해서 튼튼해서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힘을 합차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서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자한 종은요, 늘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잘되기를, 성도님들의 건강을, 성도님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에 기도 요청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저 엎드려 기도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서두에 제가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바로 이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 6개월 지난 후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지요.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이처럼 물이, 비가 내리고 불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엘리야니까 그렇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고보 사도가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도 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웅 같아도요,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모든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였지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때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해버리는 그런 반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가 품어줘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 고백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을 대상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복된 주일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마다 기도하며 예수 이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복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질병에 걸리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인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말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성경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나를 우슬처럼 정결케, 나를 흰옷보다 더이게, 나를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주님의 피로 씻어 맑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에 보통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내가 훈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기도를 경시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 한다 되냐 이렇게 때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능력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에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결국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연루했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병을 치유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국회의원보다 더한 당시 유대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친히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12살 먹은 내 아이가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딸에게 나아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또한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셨을 때에 이 여인은 비록 자기가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이 개 취급하며 전혀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밟혀 죽어도 돌 맞아 죽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할 때에 그의 죽어가는 딸아이를 귀신 들린 딸아이를 낫게 하는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바디메오 그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던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받지 못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부자든 거지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기도가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하냐,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구하며 찾으며 문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지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어느 날짜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하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누구를 붙잡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다 찾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기도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임할 때에,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를 만나 어찌할까 낭망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절히 엎드려 주님이 주실 응답을, 기적을 기대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